할렐루야. 지구의 반대편인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시작되어 그쪽에는 낮이면 우리가 밤이기 때문에 낮에 실험하는 실질적인 경기를 보려면 밤잠을 설치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금메달 하나와 은메달 2개에서 지금까지는 미국과 동일한 성적을 해서 종합 1위였지만은 사격에서 우리가 금메달을 놓친 것이 아쉽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으면 기쁨과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로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끼니 때가 되면 식탁으로 부르고 직장과 학교 갈 시간이 되면 그때 우리가 또 준비해서 나가게 하기도 합니다. 저녁이 되면 안락한 복음자교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인간을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부르심에 따라서 듣는 자와 듣지 못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하고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또 때가 되었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축복과 능력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부르심에 따라가다 보면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삶의 축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가게 하시고 가나안 축복 가운데 살다가 다시 천국에 부르게 하시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말씀을 따르지 못한 고통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를 보십시다.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 부부를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이 가난한 같이 보입니다. 모압이라는 지방이 더 부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랬을 때 사탄은 그들에게 접근하죠. 나오미야 너는 모압에 가면 잘 먹고 살 수 있어. 그것으로 가지 그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소개를 당했죠. 그쪽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입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누가 따라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방 여인 룻 며느리가 따라오게 됩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지만은 며느리가 따라오죠. 그리고 와서 어머니를 잘 돕습니다. 그의 삶이 행복해지게 되고 기쁨의 삶이 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음성을 듣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이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인가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함께하시기도 하고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이방 여인이든 누구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베들레헴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었고 가난이 축복이 되었고 또 부유함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 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죠. 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거룩한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거룩하게 됩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무슨 소리를 듣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냐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생과 그런 수를 따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영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들었고 그리고 정탐꾼들이 나아의 집에 들어왔을 때 서슴지 아니하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는 상처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은 곧 무너질 텐데 그때 나를 숨겨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숨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도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528장 찬송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은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너를 죄사함해 주시고 은혜와 능력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더운 날씨에도 예배당을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은 시원하잖아요. 이곳보다 더 시원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집에서 에어컨을 열심히 틀어도 이것보다 시원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첫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교인이 왜 시험에 듭니까? 교회 다니다가 은혜와 축복을 받아도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주변의 이상한 소리를 듣는 믿음의 사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소리를 따라가면 은혜로운 길이 열리고 거룩한 소리를 들으면 거룩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실패한 교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지 아니하고 세상의 음성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다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천하에 없는 믿음의 사람도 잘못된 소리 들으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방황하는 길로 나가게 되어 있죠.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유혹한지 몰라요. 이 넓은 세상에서 네 뜻을 마음껏 펼쳐보아라. 그런 답답한 소리 듣지 말고 창공을 힘있게 날개 뜻에 올라가 보아라. 내 힘과 지식과 능력으로 이 세상 한번 멋지게 살아보지. 뭐 뜨거운 여름철에 그 주일날 왜 예배당 가느냐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짐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는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의 행복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이 행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목자가 양들을 돕지 않아요. 양들을 보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삶에 평안함이 있고 물도 잘 먹을 수 있고 더운 여름에 배도 고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들은 따라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목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옷을 입고 당신의 목소리로 흉내를 내서 양들을 불러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양 한 마리도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는 유사한 소리, 비슷한 소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령한 것 같으나 신령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 같으나 거룩하지 않는 소리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으나 말씀이 아닌 소리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성공하는 끝까지 달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령한 것 같으나 신령하지 않는 말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으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말씀인 것 척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거짓 예수 흉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성도의 축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이 없는 것은 겉으로 아름답게 보여도 낙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려서 영혼을 빼앗기 위한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야 됩니다. 내관의 배장목처럼 어떤 추위와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행복이 영원토록 계속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일평생 한결같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까지 잘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여호와 같이 보내주지 않냐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언제 함께합니까? 편안할 때도 안전할 때도 함께하지만 어렵고 힘들고 곤고할 때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 어깨를 두들기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주의를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교회에 나오려고 해보십시오.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잘 나올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내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심으로 주신 것을 받았다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입만 열면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주십니다. 불안전한 인간이 승리하려면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도 어떤 것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 앞에는 어떻습니까? 잘난 척 해야 되고 더 높은 지혜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고 그래서 옷도 새로 갈아입고 화장도 고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자분들 보면 아니 밥 먹고 그냥 입술 좀 그냥 뭐
흔적점 없어진 거 어떻습니까? 그것을 옆에 앉아서 이렇게 립스틱을 다시 덮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보이냐, 이쁘게 하냐. 그거 안 해도 이쁘잖아요. 그거 안 해도 잘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도움을 구하는 자를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면 울부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아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땄는데요.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느냐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아니하면 영원토록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인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도와준다 해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넉넉히 세미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없고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우리에게 능력 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게 하는 믿음의 능력도 주시고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세상 사람들은 말쟁이라. 왜 그럴까요? 말을 잘하게 해줍니다. 왜? 인간과의 인간 관계를 사랑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던지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능력도 주신다. 또한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